292장 찬송하십시다. 292장.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소서. 우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강구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을 네 알아주리오. 내 마음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로마서 2장 17절로 24절 말씀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2장 17절에서 2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범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내가 도둑질하느냐? 간음하지 말라 말하는 내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정히 여기는 내가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식은 인간의 행동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므로 무엇을 배우느냐, 무엇을 아느냐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것은 한 사람의 삶의 방향이나 운명을 결정하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유대인들은 축복받은 민족이었습니다. 그들은 아브라함과 모세의 신앙적 전통에 따라 하나님의 율법을 배울 수 있었고, 그들의 삶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결정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세월이 흐르는 동안 그들은 율법이 지시하는 진정한 의미를 상실하였고 그 형식에만 얽매여
그 속에서 발견해야 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의지를 깨닫지 못하는 영적인 소경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본문에서 이런 유대인을 향하여서 질타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그들의 무엇을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까? 첫째로 선민임을 자랑하는 것을 책망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본문에서 유대인을 가리켜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라고 그렇게 17절에 말씀합니다. 유대인이라는 명칭에는 다른 민족과 구별하여 하나님으로부터 택정함을 받은 그런 백성이라 하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과 언약을 맺으시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분명 크나큰 축복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택함 받았기에 하나님 보호 아래서 영원한 약속을 바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축복과 언약 속에서 그들은 오히려 교만해지고 하나님을 떠나버리는 그런 일을 자행했습니다. 선민이기 때문에 어떠한 일을 해도 구원받을 수 있으며 이방인은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유대인만의 하나님이 아니요 이방인들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그들은 잘 몰랐습니다. 이러한 착각과 오해가 신앙적 독선을 낳고 말았습니다. 이러한 대표적인 예가 우리가 요나를 통해서 그렇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니네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도록 보냄을 받았지만 선민의식에 사로잡힌 그는 처음에 어떻게 해요? 니네로 가지 아니하고 다시스로 가기 위해서 욥바의 배를 타고 도망가는 그런 우리 이 요나 선지자를 보지 않습니까? 선지자가 이런 생각을 가질 정도의 선민의식에 사로잡혔다면 그 백성들이야 두말할 것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바울은 하나님의 마음과 그 뜻을 알고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홀로 유대인의 하나님뿐이 아니요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고 그렇게 로마서 3장 29절에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유대인들을 특별하게 택한 이유가 따로 있습니다.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와 진실을 온 세상에 선포하기를 원하셨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백성과 민족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택함 받게 하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세상적인 그 무엇을 자랑하기 위함이 아니라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고 누군가에게 그렇게 나타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진실과 정의를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 세상에 믿지 않은 사람에게 보여주기를 원합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다는 것을 누구를 통해서 보여주기를 원해요? 나를 통해서, 나를 통해 보여줘요. 그러니 우리가 말 하나하나 하는 거, 행동하는 게 얼마나 중요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누구보다도 품격이 있어야 돼. 품격이야. 네. 말과 행동과 삶에 품격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저 사람 말하는 거 보니까 아이고 예수 믿는 사람답지 않다. 저 사람 행동하는 거 보니까 아이고 저게 교회 다니는 사람이 저러나. 이렇게 하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부끄러운 일인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바로 그러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책망하는 것입니다. 유대인이라고 하면서 율법을 의지한다고 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자랑한다고 하면서 그렇게 분간 없이 분별없이 살아가느냐고 책망했던 것이죠. 둘째로 책망한 게 뭐냐면 율법을 자랑하면서도 율법을 범한 것 때문에 책망했어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실 때 신명기 4장 40절 이하의 규례와 명령을 지켜 행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신명기에서도 여러 번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율법의 소유에 구원이 있다고 생각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유념치 않았어요. 지켜 행하라고 했는데 지켜 행하는 삶을 제대로 살지 않았어요. 신앙은 점점 퇴색되었고 율법을 가지고 있는 것에 자랑만 하고 살았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하고 오히려 잘못된 삶을 살아가고 심판을 자초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성경을 가지고 있는데 이 성경을 왜 주셔요? 믿고 지켜 행하라고 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 성경만 자랑하고 다니면 되겠어요? 옆에 성경을 딱 끼고 있으면서 하나님 말씀과 상관없는 삶을 산다면 그게 얼마나 이율배반적인 인생이겠어요. 말씀은 뭐예요? 듣고 행하는 거예요. 실천하는 거예요. 아무리 선민일자로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세 번째로는 외식하는 유대인이었기 때문이에요. 유대인들은 스스로 율법을 쫓아 모든 악한 행위를 미워하고 선한 것을 좋게 해야 된다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외적으로는 그런 모습이었어요. 경건의 모양은 있었어요. 그러나 경건의 능력은 없었어요. 도둑질하지 말라는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알게 모르게 도둑질하고 간음하지 말라는 간음을 행하면 돌로 쳐서 죽이는 그런 일을 하면서도 자신들은 그런 일들을 몰래 그렇게 했던 것이죠. 한마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위선적이고 외식적인 모습이 많았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바리새인들에게 독사의 자식들아, 회칠한 무덤이라고. 왜? 겉들은 종교인 행사하고 하나님을 잘 믿는 것처럼 남들에게 보이는데 길거리에서 손을 높이 들고 기도를 하고 온갖 멋진 옷을 입고 그러지 않아요? 그렇게 하는데 속에는 탐욕과 욕심이 가득 찼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들 때문에 이방인들에게 모독을 받는도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은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과 그 공로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날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우리가 기도하고 주님 바라보고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다 우리 삶 속에 역사해 가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 은혜와 그 사랑에 늘 보답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겠어요. 위선자라는 이중인격자라는 그런 비난을 받지 않도록 진실과 정의로움으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살면서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각자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기 바랍니다.